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새롭게 부임한 총독 베스도와 분봉왕 아그리파 그리고 그의 누이였던 베니게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25장에 이어서 26장에서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장에서는 바울 자신이 과거 유대교를 믿던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향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자신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심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던 가운데 그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일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바울은 그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가 회심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고 그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 거스르지 않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회개를 외치며 자신이 해야 될 복음 전파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였고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으로 잡혀 로마로 압송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고립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지만 그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서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고 살았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선지자들과 모세가 장차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한 이것을 바울은 죽도록 충성하며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열심에 대해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많은 학문을 공부하여서 미친 것 같다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바울을 조롱하지만 바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축되기보다는 아그리빠 왕에게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에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던 바울이기에 그 자리에 있던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과 버니게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면서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도 베스도 총독에게 만약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때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난 이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신의 열심과 유익을 위해 살던 바울이었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열심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그의 일생을 바친 모습은 비단 바울에게만 요구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도 그리고 신약에서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사도행전 26장 22절과 23절은 바울이 그의 소명으로 여기며 일평생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의 삶을 잘 요약해 줌과 동시에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선교에 관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통해 복음 전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은 총독과 분봉왕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는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우리 역시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자기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결박과 환난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감수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에게 참 생명을 주신 성령님의 뜻이라고 해석하였기에 그가 감옥에 격리되어 있던 시간 가운데에도 그는 담대히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말 한마디와 그의 행동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며 마셔야 될 쓴 잔을 주님 안에서 기꺼이 마시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좋은 여건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격리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전파할 수 있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원망이나 탄식하지 않고 오히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담대히 자신의 사명을 밝히고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날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